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을 얘기하면 꼭 오늘 날씨 같아요. 그렇죠? 우중충하고 저기압이고 그래서 기분도 가라앉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까지도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어느 누구를 막노라고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죠.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날, 내가 사는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 가지를 알아야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살다가 죽을지 그 수한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한 사람은 나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다.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날마다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갖고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죽음은 이미 카운트다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삶의 세계이면서 죽음의 세계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에서 본다면, 죽음에서 나를 본다면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뿐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을 알아야 하고 죽어도 죽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사람은 역사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의 강을 매일매일 넘어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매일매일 처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죽을 위기를 맞으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의 모든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증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아온 생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순간순간을 생각하면서 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죽음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담담하게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영생의 확신, 그것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남의 얘기처럼 태연하게 담담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워 왔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상의 7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동의어가 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고백과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믿음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그 내면에서 나오는 깊은 고백. 사도 바울이 날마다 뭐가 죽었을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뇌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고뇌를 하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실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마음으로는 선을 생각하는데 내 삶은 늘 악을 행하는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소욕을 생각하지만 삶으로는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뇌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 끝에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이 뭐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깨달은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지난주에 전한 말씀과 오늘 말씀은 같은 뜻이에요.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전하노라. 십자가의 도가 바로 날마다 죽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지. 좀 그 모순된 얘기 같지만 내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내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려면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죽여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살아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얘들아 나와 같이 죽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바로 날마다 내가 죽는 복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네. 돈을 벌어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다 받아요. 뭐가 되는 것도 예수 안 믿어도 다 돼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짜로 내가 받는 복은 뭐냐?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쟁이, 이기적인 그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진짜로 받는 복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아주 역설적인 진리죠. 나는 나를 죽여서 날마다 산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깨달음으로 인한 고백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세상적인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죄에 물들어 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기는 믿는데 주님과 함께 살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같이 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 양보해야 돼. 미워해도 안 돼. 모두 다 사랑해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지만은 삶으로는, 육신으로는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봅시다. 죽어야 사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생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죠? 공부를 잘 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 학생들이 누가 공부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을까요?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거 하고 싶지. 공부 따분하게 그지없는 책을 펴고 공부하고 싶어요? 게으르고 뭐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은 이 나를 죽여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승승장구하고 인정받고 진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적인 감정 죽여야죠.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그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생을 사는 것은 뭐냐?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죄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탐하는 그런 안목의 적용이나 이생의 자랑, 명예, 권력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과거에 대해서 죽고, 욕심에 대해서 죽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고백을 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을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 나는 날마다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의 자아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표현은 승리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나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는데 좀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을 탄식을 해요. 왜 권사님이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늙어가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식들도 다 부담스러워하고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 안 그래요?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권사님을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할까요? 이제 곧 나한테 올 거니까. 네. 제가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상담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동기를 묻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답을 하시는데 그냥 마침 일이 있어서 왔다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 말이 제일 부담이 없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가까워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한 번 예배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좋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은혜 받고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최고로 좋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왔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이고 죽어서 갈 데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아이고 친구들이 하나같이 천국이 좋지 지옥은 못 쓰겠다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어떤 대답을 좋아하실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주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아주 넓은 영토를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 얘기 아시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필립 2세입니다. 그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었거든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양쪽에 내놔라. 왜 그랬다고요?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후세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손을 빼서 양쪽 관 밖으로 내놔라 그랬다고 해요. 사실이라면 진짜 현자의 모습이죠. 일리가 있는 타당한 말이에요. 죽어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탐욕도 있고 거기에서 죄도 악도 생기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충동, 열정, 감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겨야 돼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내게 밀려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솟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만 날까요? 돈을 열심히 모아야지, 집을 사야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천국 주님의 나라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꼬꾸라졌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가 하던 일은 계속해야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죠. 하나님의 나라 가죠. 내가 갈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멀리서 스데반 집사가 올 때 이미 주님이 나가셔서 스데반 집사를 기다렸다가 주님이 맞이하셨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이 오는구나. 그렇게 맞이하셨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네가 오긴 오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 내 사랑하는 종이 오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렇게 맞이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나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날마다 이 세상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보며 살아야 돼요. 하늘을 보아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을 보아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나는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노라. 날마다 나는 주님께로 가노라. 이 고백, 이 승리, 이 영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요,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서운할 일이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은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은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로 배 아플 일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 비겁해질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죽는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길 같지만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천국문에 가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